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강기입니다. 오늘은 이 1장 2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목이 뭐죠? 앞을 전부 보세요. 여기 본 제목이 나와 있죠?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네. 시련의 때에 필요한 것.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이 공부입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질문 나갑니다. OX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자, 어떤 사람은 O, 어떤 사람은 X 두 가지 나왔어요.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어떤 사람은 O고 어떤 사람은 X인데 어떤 X인 사람은 왜 X예요? O예요? 그렇구만. X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만요. 또 O인 사람은 왜 O예요? 전 찍었어요, 목사님.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다 되니까. 자, 이제 두 가지에 이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둘이 다 옳습니다. 사실은 OX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둘 다 옳은데 이제 오늘 공부를 하고 나면은 옳은데 이 두 개가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한번 답을 한번 보겠어요. 자,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을 보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이쁘게 여기라.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유혹을 시험이라 그래. 유혹. 나를 잘못된 걸로 인도해주고 아니면 나를 잘못되게 하게 하도록 막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그런 거 유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핍박.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예를 들면은 이런 무슬림 무슬림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 이웃들이 그 나라가 핍박하는 것처럼 막 죽이고 데려다가 고문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두 번째 뜻하는 하나는 세상과의 갈등입니다. 세상과의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음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나를 유혹해서 악한 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또 믿음의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나올까 말까 걱정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내가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X. 다 잘 되는 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이 올 때에는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위에 있는 건 뭡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이 왔는데, 핍박이 왔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기쁘게 여기라. 자, 근데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움은 항상 어려움입니다. 고통은 항상 고통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보기에는 어려움을 자체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맞아들이고 그것을 당할 때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 하나 있는데 누가 나한테 좋은 직장 하나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시오. 자,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이게 신앙생활 하기 좀 어려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근무를 해야 될 경우가 많고 이렇게 돼서 돈은 많이 줄 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지요. 간영에는 직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이제 정말 직업을 갖고 직업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직업을 찾아야 돼요. 그 직업을 찾아야 되는 사람은 그 좋은 직장을 지금 이제 직업 막 가진 사람 들어왔네. 자, 좋은 직장이 나한테 왔어요. 지금 돈을 다른 데보다 더블로 준대. 200만 원 주는 데서 이 보도 받았는데 400만 원 주는 데서 오라 그랬어요, 나한테. 근데 딱 보니까 다 좋은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 아주 굉장한 고민거리가 생겼죠. 이게 고민거리입니까, 아닙니까?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덜건덜 예수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400만 원 받아야지. 주일 한다고 2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냥 400만 원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정말 저런 직장은 다시 가서 얻기가 어려운데 저런 직장을 다시 누군가 나한테 제안하지 않을 텐데 저걸 잊어버리면 나는 이제 그 좋은 직장 또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이 한쪽이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좋긴 좋은데 내가 저기 가면은 예수님은 제대로 못 믿을 거야.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릴 거야. 이렇게 막 갈등 그냥 며칠이고 그냥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고민을 하고 그냥 눈이 휑 들어가고 얼굴이 헬쑥할 정도까지 그렇게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첫 번째 지금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쪽에 다음에 뭡니까? 저쪽에 있는 거? 저쪽에 아래쪽 오른쪽에 그쪽이 왼쪽이네.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말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참으라. 하여튼 끝까지 참으라. 핍박이 온다. 아니면은 무슨 어려움들이 생겼다. 그러면 끝까지 참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견디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이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이런 생각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견딘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히 이루어야지 조금 참다가 에이 모르겠다 안 되겠다 이러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참아라 끝까지. 근데 참는 거는 무조건 참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조건은 못 참아요. 참을 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인내와 소망은 그래서 사실 같은 거예요. 참고 참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그 인내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참으라 그러보세요. 어떻게 참나? 못 참으면 참을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오는 그냥 그 큰 고통이 있고 고문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은 못 참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이 인내 이 때가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것은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참되 온전히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하라. 지금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 이 지혜라는 거는요 지식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식은 뭐냐면 많이 머리에 외인 걸 지식이라 그럽니다. 많이 안 걸 지식이라 그래요. 그런 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막 머리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거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지식은 많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어도 고등학교 나와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그냥 이런 정보를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지식이고 지혜는 그런 게 없어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딱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게 많아요. 무슨 일을 잘 처리를 못해요. 그냥 머릿속 시험을 보면은 시험은 이게 딱 잘 맞히는데 어떤 실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대학에서 만약에 어떤 대학 교수가 있는데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고 칩시다. 경영학이라는 건 경영 가르치는 이 사람은 실제 이 사람을 회사의 사장으로 갖다 놓으면은 잘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해서 경영학에 그 필요한 이론을 많이 알고 있을 줄 몰라도 실제로 상황 속에서 회사를 잘 관리하는 것, 사람들하고 관계 그리고 어떤 이런 관계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런 속에서 딱 순식간에 이 결정을 내리고 하는 일들은 지혜의 영역이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 뒤에 이유를 이제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지요. 그것도 중간 어떻게 참아요? 소망을 가지고 참아요. 이것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줄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라. 이 세 가지를 일단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일단 어려우면 기쁘게 여겨. 무조건.
일부러 해도 그냥 기쁘, 기쁘다, 기쁘다. 말이라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기쁘게 여겨보세요, 한번.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건 기뻐해라 그랬지. 기뻐해보자. 그 다음에는 끝까지 내 참는다, 이거. 어떤 일이 끝까지 참는다. 그 다음에 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끝날 수 있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왜 그러면은 인내하느냐? 왜 인내하면은 또 인내가 끝나면 기쁨이 오느냐?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자, 4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큰 계곡을 지나야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건 내가 정말 이 계곡을 지나가면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 있을 그 때가 왔다. 이 인내, 이 어려움을 끝까지 참아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성도의 온전함을 여기서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기뻐할 수,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마다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어려움만 있으니까 나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오면 드디어 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인내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인내하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이렇게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저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시험을 주시면서 나를 단단히 세워서 어떤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웬만한 어려움은 나는 거꾸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험이 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의 때에 감당할 지혜를 구하라.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그냥 막 멘붕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지 말고, 당장은 멘붕 상태가 될지라도 딱 정신을 차린 후에는 그렇지, 지혜를 구하러 가야지. 지혜를 구하러 가야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러 가야지. 이걸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정신이 다 없어져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의기소침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기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 안 구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느냐?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여러분들, 방법이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장은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당장은 그냥 어려움이에요. 당장은 어떤 구멍이 안 보여, 출구가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없는 거 그 자체로 그것 때문에 그냥 질식해 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 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교회는 예배할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뭐 집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로 그래도 기도하기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있으면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뭐 들 이게 좀 안정이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혜를 구해야 될 때 항상 교회를 우리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드나들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하라는 것도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6절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니까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지혜를 말했습니다. 믿고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른 일에서도 믿고 구하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실래면 주시고 마실래면 마시고 뭐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내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구하니 주님 이걸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믿고 받은 줄 알고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너 똑바로 하라 그랬지 그 야단만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오면은 뭐 과거에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데 정함이 없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알고 믿는 자는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믿고 구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놓고 그리고 앞으로 믿고 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